먼저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이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만딱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참석을 못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전주교회에서 예배 신앙을 유튜브에 올려놓아 믿음의 영적 신정을 돕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온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며 표정에서 긴장하고 경직된 저희 모습을 보고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상에서의 설교가 지금도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가 다시 한번 책임감과 두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교에 관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 없고, 자신의 설교를 통해 어느 누구 한 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거나 조언해 주신 분 없었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단에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모든 성직자들의 그 인도가 오직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언행에 대한 주의는 강조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늘 경험하는 혀는 우리 신체 중 매우 작고 숨겨진 것이지만, 그 혀가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그 유력은 실로 엄청나기에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혀를 제어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5장 1절 말씀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언행에 대한 주의는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 강조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며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인간 사회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기에 그 말이 잘못 사용된다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다시 한번 야고보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보고자 합니다. 혀는 작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신체 중 작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 또 타인의 마음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그리고 아프기도 하며 온 공동체의 화해를 조성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결코 하찮는 부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야고보는 혀와 구원과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말을 제하는 일은 곧 해에 있음을 알고 말에 신중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함부로 혀를 놀리며 독이 담긴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 상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이든 타이든 무의식 중에 우리는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혀의 말 한마디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혀의 중요성을 인식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되 쓴물이 아닌 단물을 쏟아내며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자신들이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 선생되기를 자처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1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혀와 구원과의 깊은 연관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약하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하기 쉽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말을 하는 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안겨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목격하고 있으며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는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의 재갈과 배의 키, 산과 작은 불씨를 예를 들며 혀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 위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에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결과물이나 작은 기 하나가 거대한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작은 혀로 인하여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혀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절에 34절 말씀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이나 어려운 말, 그리고 과장된 말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혹 우리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가족과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억양과 명령, 말투로 말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의 혀는 온 세상의 죄와 악을 퍼뜨리며 쉬지 않고 혀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활한 혀, 다른 사람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혀, 잡담하는 혀, 험담하려는 혀, 가당치 않게 간섭하려는 혀, 감추고 싶은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운 비밀을 공개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는 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 가혹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혀들이 지금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는 혀가 있는가 하면 선을 악으로 덮어씌우는 악의적인 혀를 두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고 생이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나마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3절로 6절 말씀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작은 키와 같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는 배의 조종타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 키가 조정하는 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처럼 사람의 혀도 사람의 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말로 이 키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혀도 사람의 생활을 통제하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의 혀가 제어되고 조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로에서 생활이 건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은 곧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은 죄를 지어 사망으로 향할 수도 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셋이 혀가 다섯자 되는 몸을 망친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의 일부분인 이 혀야말로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혀는 작은 불 불씨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강원도 산불이나 그리고 경기도 냉동창고의 화재 사건의 불은 인간의 부주의로 일어났지만 결국 그 원인은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빚어놓은 참변은 혀의 작은 지체가 온몸을 불사르는 것과 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신중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말이란 아첨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한다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경멸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7절로 8절 말씀에서 절제하지 않는 혀는 죄악이라는 교훈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기로 역사에 그 이름이 있을 정도로 경건 생활에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에 관한한 야고보 자신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라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가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음을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오직 혀만큼은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고 혀로 인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에 혀는 진정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혀를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 안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잘못 쓰는 혀는 말하는 자의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말을 듣는 자의 몸도 더럽힘을 당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온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신중을 가하고 조심하면서 견건과 겸손한 말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8절. 먼저 11절 말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기 쉽다고 남의 일을 아무데나 퍼뜨려 분란을 조성하는 일을 우리는 가끔씩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소상하게 모르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내 판단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절제되지 아니하는 혀로 상대의 아픔을 들춰내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있고,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에서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약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모두가 허물이 아니기에 남의 흉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악의 없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또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9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혀의 이중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9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혀를 통하여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혀를 잘못 움직여 저주와 교만한 말 혹은 욕설이 나오는 말로 사용되어 살아간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으로 혀의 입술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편 기자 역시 전하고 있으며, 본문의 야고보 역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말을 조심하여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정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상 위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야고보의 말씀처럼 말의 실수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율 배반적인 삶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삶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또 7절 말씀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 길들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를 조련하여 서커스에 이용하고, 또 개는 훈련시켜 군견이나 심부름을 해오게 하고, 돌고래를 길들여 쇼를 하게 하고, 앵무새를 길들여 노래와 재주를 부르게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해만큼은 결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곧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진실된 우리 성도의 입술만큼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아름답고 선한 양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말, 그리고 견건과 사랑이 가득한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해만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하는 다윗의 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능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남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는 말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삼사일언 삼사일행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곧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해서 말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해서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코 혀의 절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절제하려고 해도 사탄이 역사하여 저주를 퍼붓게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께 함께 동행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지켜주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잠언 1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여기에서 안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란 사람됨이
조용하고 얌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혀를 제어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